열왕기하서 15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이 나옵니다. 먼저 므나헴, 그리고 부기하야, 그 다음에 베가, 그 다음에 호세아.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에요. 호세아 왕까지 9대 왕조에 걸쳐서 북이스라엘이 유지가 되다가 결국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17절에서 3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 마지막 4대 왕의 기록이 열왕기하서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므나헴이 나오죠. 므나헴. 북이스라엘 살룸 왕을 죽이고 10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18절에 보면은 그도 평생토록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했다. 사실 므나헴은 북이스라엘의 특별히 군사력을 강하게 한 사람입니다. 결국 아수르는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아수르 왕 불, 성경에 보면 불이라는 이 왕이 있는데 19절에 이름이 불이에요. 디글랏 벨레셋 3세입니다.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을 치게 돼요. 공격을 받습니다. 그때 므나헴 왕이 이 공격을 막을 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뭘 하는가 하면 우리가 돈을 줄 테니까 공격을 중지해달라, 이렇게 협상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돈을 거둬들이는가 하면 1,000달란트를 부자들에게 돈을 거둬요. 1인당 50세겔씩. 그러니까 부자들 한 3만 명을 협박을 해가지고 왕이 돈을 걷어서 아수르에게다 갖다 바치고 그리고 전쟁을 막게 됩니다. 나라를 지키겠다든지 애국심 때문이라든지 그런 이유보다도 어떻든지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싸우지 아니하고 잠깐 동안 평화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29절로 쭉 넘어가 보면 나중에 므나헴이 죽고 나서 베가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때 아수르가 다시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잠깐 동안 평화를 유지하는데 므나헴이 1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 누가 왕이 되는가 하면 21절에 부가하야라는 그 왕이 일어납니다. 21절, 22절. 그때의 남유다는 누가 왕인가 하면 우시야가 왕이었습니다. 우시야 왕 50년 되던 해, 그때에 이 부가하야가 왕이 돼서 17대 왕인데요. 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냥 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여로보암의 죄를 쫓았던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25절에 베가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부가하야를 죽입니다. 베가가 누군가 하면 부가하야가 데리고 있는 군대 장군이었어요. 그 왕을 호위하던 아르곱 또 아리엘이라는 사람을 죽이고 또 베가 자신이 이제 왕이 된 것입니다. 이때 왕을 죽이는데 동원된 사람이 길르앗 사람들 50명을 동원해서 죽이게 됩니다. 이때가 남유다 왕 우시야 52년 때입니다. 이제 베가가 왕이 되어가지고 북이스라엘 18대 왕인데 20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때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땅 성 8개를 이제 뺏기게 되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므나헴이 1,000달란트면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 돈을 주고 잠깐 동안 평화를 누렸지만은 이 베가 왕 때에 성 8개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베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아수르 왕 블레셋을 보내어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다. 그때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이제 거의 패망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이 복잡한 역사를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든지 뭐 선지자를 찾아갔다든지 그 왕들이 백성들에게 뭐 기도를 선포했다든지 예배를 드렸다든지 그런 얘기가요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아들에게 왕위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반란이 일어나서 왕이 바뀌고 나라는 점점 기울어지고 지금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30절 이후에 보면은 이 베가는 20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람이죠. 그런데 호세아라는 사람에 의해서 베가가 또 죽어요. 살해를 당합니다. 이것도 반역에 의해서 왕이 또 바뀌게 된 겁니다. 이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이에요. 끝나는 겁니다. 호세아는 이제 처음에는 아수르에게 충성을 하겠다고 아수르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친아수르 정책을 쓰면서 나라를 붙들고 있는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반아수르 정책을 쓰게 됩니다. 더 이상 아수르에게 무릎을 꿇지 않겠다. 나라를 지키겠다. 싸우겠다. 그렇게 선포하니까 그때 당시 이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그 다음에 호세아는 죽음을 당하고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끝나버리고 맙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네 왕에 걸쳐서는 아주 혼란스러운 일을 겪다가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이 안타까운 부분이 1대 왕이 여로보암이었는데요. 이게 시작한 일이 뭐냐면 남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 일, 절기를 드리는 일을 못하게 하려고 국경을 막았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가짜 제사장을 세워서 우상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들이 주장한 게 뭐냐면 예배는 꼭 예루살렘에서 드릴 필요가 없다. 절기는 꼭 7월 달에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이에요. 얼마든지 편리하게 하나님 섬길 수 있다. 그리고 성전에 가면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보이는 금송아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백성들을 계속해서 세뇌를 시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그 이후로 북이스라엘 왕들은 백성들을 못 움직이게 해야 되니까 정치적인 이유로 이 여로보암의 우상을 끊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파괴시켜버렸고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전혀 믿음이 없는 이방 민족과 같이 나라가 완전히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아수르 사람들이 그때 사마리아로 들어오게 돼요. 강제적으로 아수르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가 혼혈 민족이 된 거예요. 혼혈 민족.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를 지키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전혀 다른 그런 존재가 되고 만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로 지나가지도 않았잖아요. 왜냐? 이런 역사에 이런 비극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면이 32절서부터 바뀌게 돼요. 거기에 보면 요담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샤랴라고도 하고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죽게 돼요. 오래도록 50년 넘게 왕 노릇을 하다가 나중에 성전에 가서 분향을 하려고 하다가 나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 요담이 남유다 11대 왕이 됩니다. 16년을 다스리는데 34절에서 38절까지 이 요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오랜만에
좋은 기록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는 성전 무너진 곳을 수리를 하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 우시야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35절에 보니까 그도 역시 산당 제사를 막지를 못했다.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우상, 남쪽은 산당 제사, 이것이 늘 문제가 되었는데 남유다도 역시 이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왕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그는 정직한 왕으로 살려고 했다. 그냥 몸부림을 친 거죠. 그 아버지가 나병에 걸려가지고 죽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이미 그가 아버지 대신해서 왕 노릇을 하면서 나는 잘해야 되겠다, 내가 믿음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되겠다,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요담 시대에 남유다가 국력이 아주 강해집니다. 그리고 잘되게 하십니다. 그는 아버지 우시야에게서 좋은 걸 배워가지고 좋은 정치를 하려고 했고, 처음 초심을 끝까지 지키려고 한 왕이 바로 요담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참 처음에는 잘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거의 대부분은 사람이 변합니다. 변질이 돼요. 옛날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영 못쓰게 돼버리고 전혀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심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도 망했지만 그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어요.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에요. 잘 되기를 바라고 형통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뭔가, 잘하는 것이 뭔가, 그걸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고 또 그걸 보시면서 어떻게 하든지 복을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다. 이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늘 구하고 살아가야 될 자들입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예배 실패가 원인이 있었습니다.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예배 실패자는 결국은 실패하고 그리고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 우리 나중에 우리가 나오는 얘기지만은 결국은 남유다는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워버렸잖아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불탈이라는 걸, 그걸 누가 알았겠어요? 상상도 못하던 일이잖아요. 성전에 있는 법궤 모든 거 다 바벨론으로 전부 다 가져가 버렸잖아요.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예배가 파괴되고 바른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성전은 그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고 인격적으로 예배하고 예배를 귀히 여기고 그걸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성전도 사실은 필요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예배가 죽어버리고 그 교회는 명을 다 한 겁니다.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사역자들은 내가 돕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또 예배가 바로 드려지도록 해야 되고 신령과 진리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가 되는 것, 성도가 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오늘 하루도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의 이 복잡한 역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결국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나면 예배가 파괴되어지고 변질되어지면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성도,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성전도 다 허물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나 한 사람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며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잘 가는 것이
나를 지키는 길이요, 내 가정을 지키는 길이요, 교회를 지키는 길이요,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길임을 알고 하루하루 오직 믿음으로 바른 예배자로 살아가는 귀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